기초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성경 말씀에서도 기초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초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라예요. 그게 기초고 그것만 초점에 맞춰서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난독증이 심하대요. 문맹률은 없는데 책을 읽게 한 다음에 책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못 말한대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낮대요. 그래서 책을 읽고 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너무 우리나라가 미쳐가지고 어려운 책을 주니까 단어를 모르니까 단어 집중으로 된 거예요. 단어를 공부하고 전체를 못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사람들이 비슷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지? 그거를 보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 말하는 게 뭔지를 안 봐요. 그게 좀 심해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이게 모든 율법이고 선지자다.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그게 성경 말씀이야. 이 큰 거를 못 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랬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비판으로 가요. 단어를 선택을 해서 그걸 좋아하는 거죠. 짧은 것만 봐요. 하나님이 원래 말하는 의도를 안 봐요. 그래서 말씀을 쫓는다라는 게 말씀 오늘 무슨 말씀 쫓지 하고 막 이렇게 딱 본 다음에 그거 여기서 은혜로운 말씀 이거구나. 이거를 쫓아가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믿는 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보고 요 한 절에 내가 꽂혀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겁니다. 자꾸 그래가지고 이민 가면은 전부 다 본토 친척집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했다고 다 미국 왔어요. 미국에 온 이유가 뭐냐? 그 한 절만 봐. 그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거 하나 믿고 와요. 그 한 절 보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전체를 보지 않고 그것만 봐요. 그것만 보고 이민을 결정을 해요. 근데 복을 안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럴 수 있느냐? 나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왔는데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왔는데 뭘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야? 자기가 미국 가고 싶으니까 간 거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IT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일 수도 있고 근데 자기가 그냥 가요.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고 우리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말씀을 이용해 먹지 않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 절 한 절로 보지 말고 크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크게 기본을 닦아야 돼요. 기본을.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는 큰 물이 져서 넘쳐 흐르는 물 막 그런 것들 얘기하죠. 그래서 홍수를 얘기하는데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말씀은 어차피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든 듣지 않는 자든 전해지는데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이거 13장에서 좀 더 천국의 비밀을 이와 같다 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들은 따로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밭이 있고 그런 자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을 들었으나 즉시 기뻐하였으나 세상의 염려 창수 이런 거 그 힘든 일이 일어나면은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말씀을 가져가는 길가에 뿌려진 자가 있고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서 무너져서 그 무너진 게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이 아님이로라.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우와 저 사람 말 잘한다가 아니라 서기관처럼 말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았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은혜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153마리는 많은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적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로 153마리가 알파벳으로 되는데 그래서 많으니 153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저를 가리켰던 그 비블리컬 신학교의 히브리어 교수님 릭 하우스 커넥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릭 하우스 커넥은 누구냐? 그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히브리 선생인 제자입니다. 수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자꾸 권위를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때 당시에 말하던 서기관들의 대화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한다 막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서기관과 다르게 저 사람이 뭔데? 자기가 막 말해? 저 사람 권세 있는 자 같아. 그렇게 해서 놀란 거예요. 네. 예수님은 누구한테 뭘 인용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 자체니까. 그래서 그냥 말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가르침에 놀랬다라는 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왜 저 따위로 말하지? 그거였던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래요. 마태복음의 시작이 뭐냐면은 마태복음의 기초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였다가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도 알아봤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몰라봤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말하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리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구원받는데. 그래서 이방인은 구원받고 유대인은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산상수훈이 내려졌을 때 사람들이 놀란 거는 말씀에 놀라는 게 안 받아들이는 걸로 놀라는 거예요. 왜 저 따위로 말해? 그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방인은 받아들이는 게 나오는 게 마태복음의 기초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안 받아들일 자들이 받아들입니다. 문둥병자, 백부장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 무리가 쫓으니라